우리 사람이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니티란 말을, 더불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함께 사느냐, 또 어디서 사느냐, 무엇을 하며 사느냐,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행과 불행을 좌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always attend라고 있습니다. 항상 모시고 산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always attend 하느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The Lord라고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신다면 이제 아래에 제가 드는 말씀이 다 100%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지만은,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면 이 아래에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여러분과 저의 생애 평생 우리가 결심하고 맹세하고 각오하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할 일은 내 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살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윗이 뭐라고 본문에 기록했나? 우리 먼저 시편 16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모시는데 항상 모신다. 언제 모신다고 했죠? 예, 아침에만 모시고 낮에는 나 혼자 자유로 좀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밤이 새도록,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리석어도 미련해도 또 환경과 여건이 열악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전제 조건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오늘 성경에 가장 크게 지적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 우리는 수만 가지를 헤쳐나갑니다. 또 여러분과 내가 일생 사는데 근심이 평균 몇 가지를 하고 산다고요? 5만 가지를 인생이 살아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5만 가지를 다 걱정하고 살다가 죽으면 또 다행인데, 만 가지 걱정도 못하도 걱정 때문에 죽어요. 다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걱정된 일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전쟁 기근이 있거나, 오늘도 참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정말 전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자라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보도를 보면 가슴이 아프고, 청소년들이 피지도 못한 참 꽃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비극의 뉴스를 보면 참 눈물겨운 일들입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과 역경 환난이 있습니다. 수혜라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하마와 같이 휩쓸어 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틀란타 딱 도착했는데 제일 처음에 저를 픽업하러 오신 목사님이 핸드폰에 무엇 하나 보여주어요. 보니까 야구볼 있잖아요. 야구볼이 커요, 작아요? 상당히 크죠, 볼이.
그런데 탁구볼보다 축구공보다 작지만은, 그런데 야구볼하고 똑같은 크기로 우박이 온 막 그 남부 지역에 쏟아져 가지고 차들이, 여러분 급할 때 비상으로 망치를 가지고, 이게 펜 망치 하나씩 있잖아요. 그것을 두드려서 그것을 깨뜨려야 되는데, 우박이 얼마나 단단하게 강하게 떨어졌으면 그 주차장에 쫙 찍어서 돌려나는 거 보니까 한 차도 안 부서진 차가 없어요. 양철이 위 지붕이 찌그러지고 철근이 유리가 다 깨지고 막 초비상 사태. 내가 그런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안 보고 화면으로만 봐도 와, 참 개국 이래 없었던 이런 일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마스크를 쓴 이것은 한 지역 한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나 유럽이나 한 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마스크를 똑같이 쓰게 된 것은 개국 이래로 창조 이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모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다. 그것은 그런 일 때문에 당황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도 여호와를 모신 사람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모신 사람은 왜 흔들지 않느냐. 여기 보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은 왼쪽에 오른쪽에 그 성경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보통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말씀했습니다. 오른쪽에는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또 말을 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천국 백성과 지옥 자식들과 구별할 때 오른쪽에는 천국 백성, 왼쪽에 세운 자들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구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 누구의 오른쪽이라고 했습니까? 이분, 저분, 요분, 고분, 그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의 상대는 나 개인과의 상대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의 오른쪽에 쓰신다고 했습니까? 똑똑하십니다. 나의 오른쪽이에요. 이분, 저분 귀하지만은 나의 오른쪽. 여러분 다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구에게는 오른쪽에 계시고 누구에게는 발밑에 계시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는 대박 터지고 누구는 쪽박 차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릇대로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모시면 절대로 어떤 일에도 흔들린다는 것은 파괴되고 깨지고 망해지고 끝장나고 여러 가지 절망좌절된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의 행복이 지켜나가지요. 또 무너지지 않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 무엇에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게 하느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무엇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중에 더 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가난한 때 따라서 믿음이 강해지고 약해져도 안 되고, 권세가 있고 추풍이 낙엽처럼 또 사라졌다고 믿음이 거기서 좌우돼서는 안 되고, 대중 속에 또 홀로 있다고 환경 여건 따라서 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모신 사람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모신 사람은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잠깐 거기에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이 한갑 진갑 다 지난 나이인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라하고는 나이가 이제 1살 차이니까 사라도 한갑이 지난 65세 할머니예요. 자기를 봐도 할머니, 아내를 봐도 어떻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내용 전체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로 의심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요 10년을 기다리도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자 75세에 약속 받았으니까 이제 95세 됐죠? 20년 지났으니까. 그래도 아무 기별이 없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이제 할머니나 사라를 막 얼마나 많이 쳐다봤겠어요. 눈알 아프도록 쳐다봤을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다가도 또 배도 만져보고.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100세가 될 때,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도 포기할 수 있을 수 있는 인생들이 많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에 다 자기도 또 자기 아내 사라도 태가 다 죽은 줄 알면서도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아브라함의 의지, 아브라함의 인격, 아브라함의 도덕성, 아브라함의 어떤 지성, 절대 거기서 나온 것은 받을 것만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어리석은 것 같아도 제일 강한 자가 되고 미련한 것 같아도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모신 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고화를 막론하고 각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아무리 권세 있다 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그거 불쌍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저 속에 하나님 안 계시니까. 에스겔 눈으로 보면 해골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모신 사람은 다 귀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과 영에 기쁨이 있게 돼요. 이거 성경에 지적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육체도 안전히 산다. 그러니까 마음도 뭐 한다고? 마음도 기쁘고 영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히 가고. 여러분, 이런 행복이 세상에서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면서도 얼굴은 지금 기쁨이 없는 분도 있어요. 정말 마음의 기쁨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잃어도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어떤 사기를 당했을 때 집이 날아갔다 땅이 날아갔다 기가 막히고, 어떤 분은 회사가 날아가고 기가 막히는데 그것보다도 기쁨을 잃으면 더 불행합니다. 다 잊어버리도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언제 내가 가지고 왔냐? 여기까지 있은 것만 해도 인연이고 이제는 여기까지다. 요즘에 여기까지다 하는 말 많이 해요.
부부 안에 살다가 단신과 나와는 여기까지다. 그런 말은 쉽게 아무나 붙이는데 그런 데 함께 붙이면 안 되고, 근심 걱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다 하고 겟웰 하고 막 물리쳐야 돼요. 갈절하고 물리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있는 얼굴은 표가 나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뭐 모든 목사님들이 하도 사람 앞에 서니까 눈치 보는데 도가 트였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미리 달라고 해도 웬만하면 특별한 일 아니면 제가 가서 얼굴 표정 보고 영적인 진단을 보고 교회 형편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시 하는 분이 거의 다 90% 가야 돼요. 딱 가서 무슨 말씀 전할 것인가 단에 올라가서 또 정하지 않고 한참 내려다보면 이거 무슨 치유가 되겠다. 진단을 먼저 해야지. 아니 사람이 막 소화불량인데 여기 자꾸 피부 연고만 자꾸 발라서 되겠습니까? 지금 막 팔이 손가락이 잘리고 피가 줄줄 나는데 송아지만 먹어서 안 되잖아요. 그냥 진단을 바로 하는 거예요. 딱 하면 신구약 성경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처방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이 치료가 돼요. 자, 이 시간은 내가 왜 이 말이에요? 얼굴 표정 관리 때문에. 마음의 기쁨, 슬픔, 소망이 넘치는 건 절망이 넘치는 여러 가지 천태만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모셔야 되냐? 하나님을 모시면 여기 말씀대로 마음의 기쁨이 있고 영도 즐거움이 있고 육체도 안전히 가고 세 가지. 자, 육체는 뭐 한다고? 마음은 기쁨이 있고 영은 즐거움이 있고 또 육체는 안전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 축복만 받아도요, 여러분 77억 인류 중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이 즐거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 막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희극 배우들이, 코미디언들, 개그맨 이런 분들이요, 제일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웃게 줘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집에서 부부하고 한판 싸우고 나와서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자기 순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막 웃음을 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화면을 보면 자기 얼굴은 좀 울상이 돼가지고 말만 했지 그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즐거움이 있으면 서서 이렇게 서게면 배꼽 잡고 웃기도 하고, 그게 육감, 영감, 직감, 촉감, 미각, 감각, 예감, 그것이 통해지는 것이고 그 중에 하는 것이 영감이 있어요. 뭔가 안 봐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져요. 자, 우리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따라합시다. 풍랑과 고난 중에서도 안전함을 입게 된다. 자, 안전제일이라는 건축 공사장에 가면 표시막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랑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안전을 입게 돼요. 자, 오늘 우리 본문 아래 하나 생각해 보면서 시편 16편 8절에 1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끝절이에요. 여기 보면 수월이라고 했죠. 수월. 수월은 무덤이라는 번역도 되고 지옥이라는 번역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모신 사람 앞에 항상 모신다고 앞에 절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하나님 항상 모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옥으로 무덤으로 망하는 대로 물리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감사한 분들 아멘 하세요. 응?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 세상 사는데 고난 풍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끝으로 한 절만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 3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대로 축소판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넓고 긴 항해하는 항해자와 같아요. 때로는 풍랑이 일고 때로는 빗바람 눈보라도 치고 때로는 캄캄한 태에 막막한 그런 막막한 일도 있고 고독과 외로움이 사람은요 가족, 친지, 물질, 지위, 명예 세계 좋아하는 명품들 다 끼고 이거 들고 안고 있어도요 고독은 누구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모시지 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기 전에는 누구나 고독이 있어요. 가족 앞에서도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 부모 앞에서도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서 먹고 놀고 해도 그래도 우리 각자의 고독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3년 훈련 받고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각자 뿔뿔이 옛 생활로 돌아가고 했는데 그때 막 풍랑을 만났는데 막 이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게 된 것을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깨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서 살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보면 예수님을 저들이 배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워 있었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저들이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풍랑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이 남보다도 최고로 IQ가 높고 똑똑해도 예수님을 안 태우면 풍랑과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주님의 위로가 더 크게 임해요. 한 능력이 더 크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운 거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편 다윗처럼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 결심하는 노래를 하나님 이 찬송대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